하나님이 주시는 나홈서의 말씀은 보물을 지키려 하거든입니다. 오랜만이죠. 수요예배도 2달 만에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금요예배도 다시 시작하는데 나홈서를 다룰 일이 없다 보니까 나홈서 1장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이 나홈서는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아수르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홈서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짧습니다. 9절도 짧고 9절이 짧은데 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싶으셨던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발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계속 시작돼요. 2장 1절이 9절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지만 맨 앞에 한번 아수르야라고 붙여보세요. 아수르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아수르를 보호하기 위해 산성을 지키고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교만함으로 큰 죄를 지어왔다. 이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왔는데 너희가 아무리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해도 그 파괴는 막을 수 없다고 비꼬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탈을 당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지게 만든 이 아수르를 파괴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회복되어야 되나요? 뭐가 예쁘다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언약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강단에 언약궤 얘기를 했는데 그냥 돌이고요. 만나 담은 지팡이 담은 괴짝일 뿐입니다. 여기에 뭔가 더 큰 의미들을 많이 부여하게 되면요, 우상이 돼버려요. 언약궤마저도 뭔가 우상이 돼버려요. 이 괴짝이 뭐라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우상을 꺾고 재앙으로 독종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괴짝을 가지고 일을 하기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시기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소원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 계획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 계획을 맞춰가다가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도 겪게 돼요. 하기 싫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 혹은 그냥 내 느낌상 싫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나아가야만 해요. 내가 살아나야만 악한 자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처럼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약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악한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 중에 싫은 일이 있어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이게 우리 소원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입니다. 소원교회 세가족 메시지 1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서라 하니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2장 3절을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엄청 강한 군사들이 쳐들어올 것을 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렬한 색은 역시 레드죠. 레드는 정말 강렬한 색입니다. 2장 4절부터 5절에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로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병거는 미친 듯이 빠르고 모양이 마치 횃불 흔들어 보셨습니까? 외국의 쥐불놀이 사진이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뭔가 되게 판타지 소설의 마법을 쓰는 나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횃불이 이렇게 쥐불놀이 하면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와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광경처럼 적군이 빠르게 쳐들어온다. 강렬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예병들을 말합니다. 엎드러질 듯 달린다는 건 여러분 닌자들 뛰는 거 보셨습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엎드러질 듯이 상체를 가득 숙이고 뛰어요. 아주 낮게 숙여서 달리죠. 죄악을 저지를 때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에 더 강력하고 무서운 군사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장 6절부터 7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의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렇게 강하다, 철벽이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강들이 주위를 덮고 있으니까 쳐들어오기 힘들다 여겼던 아수르의 왕궁이 소멸되고 2장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말 뜻은 오늘 본문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로 가면 자 도망을 쳐요. 그 주변이 다 물이에요. 도망을 치는데 더 가면은 물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래서 물 때문에 위험해. 거기서 멈춰 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뛴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멈춰 거기서 서. 그런데 반대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런데 계속 뛰어갑니다. 그래야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으러 뛰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다 반대 방향으로 가요. 아수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사야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해서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곳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나훔도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서라. 더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회개해라. 지금 이 나훔서를 통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듣질 않아요. 세 번째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경고는 길게 하시지만 결국엔 아무리 경고해도 되지 않을 때는 결국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2장 9절부터 10절에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성경이 늘 경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계속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은과 금이 보이는 방향의 표지판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죠. 그렇게 모았는데 그게 무한하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한데 단숨에 공허하고 황폐해집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게 오히려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요. 한순간에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다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사자굴이 어디냐? 무슨 말이죠? 니느웨가 이제 강자의 터전이 됐다는 겁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킬 강자들의 터전이 돼서 와서 마음대로 먹어가고요. 마음대로 찢어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반대로 가다가요, 혹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너의 대적이 되겠다 하신다면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도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은 일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친구끼리도 아무리 친하고 막 중마고 막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나에게 상처를 주기를 반복한다면 결국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다는데, 그만하라는데 계속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매를 드시고 대적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아주 짧은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많이 억지로 뭔가 끼워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묵상을 깊이 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는 장이에요. 주기도문이죠. 요즘 계속 축도를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 까먹겠어요. 이 6장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6장은 33절과 34절을 위해서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6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남을 의식해서 경배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따로 보면 다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이 그냥 지켜, 예수님이 지켜, 그냥 지켜봐, 이러고 나눠놓은 것 같이 뭔가 법칙과 규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어떤 구절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많은 것들을 하지 마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이 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 눈이 어디로 갑니까? 남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니까 하지 마라. 내 손이 하는 일을 다 남들에게 알려고 하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골방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내게 보물 같은 사람, 친구, 가족, 아니면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지키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지 마라. 보물이 있다면 그거 천국에 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오늘 아수르처럼 다 뺏기는 겁니다. 내가 뺏길 것 같아서 걱정한다고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 의미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럴 바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이 내용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을
제대로 안 알아듣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교회 와서 다 헌금으로 내라. 절대 이 뜻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지만 들으라는 말입니까? 일도 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가 일을 나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죠. 내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내가 집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보물을 보면서도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쓰시면 제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 내 시선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선택마다 하나님과 질문하고 소통하고 내가 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쉼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여러분의 보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